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썼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서운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지 6절에 보면 사단이 그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누가 오른편에 계시길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우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사단이 그를 어둠으로 몰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심판받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의를 행하여 용서받지 못하도록, 그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을 다하지 못하도록 비명 행사하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어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고리대금업자가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게다가 13절로 15절에 보면 그의 가문까지도 저주합니다. 그 자손이 끊어지고 그 조상들의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주란 저주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저인망 그물로 밑바닥까지 싹 쓸어버리는 저주란 거예요. 그 가문이 회생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누군가를 미워해 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삶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저주의 시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을 정도로 그 마음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분노를 누구 앞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고통을 사람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의 분노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 우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일어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저주의 수준을 보면 그 분노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노가 아니란 거예요. 만약 그가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 제3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개의 경우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보다는 저주를 퍼붓는 그를 책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라고 다윗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들이 사람의 입을 건너며 더욱 크게 비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한 심령을 토로하면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발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가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그 생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대화는 오히려 더 큰 싸움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전하게 해주세요. 또 요즘 세대 간의 그 차이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문제를 소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져 나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엄청난 기도를 잠잠히 듣고 계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미사역으로 잘 꾸며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도 그러한 것들입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 그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나 나는 저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미화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막 이제 온갖 저주들이 막 쏟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쏟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주세요. 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긴 힘들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저 습관처럼 우리의 기도를 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